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내용이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막연한 대상에게 허공을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자상하고 또 구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는 친밀한 분인가 동시에 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 친밀감 또 긴장감, 양끈을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친밀하시지만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은 좀 방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이해한다 그러면은 좀 방만해지죠. 또 하나님의 초월 거룩성만 강조하면은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되거나 신앙생활을 의무나 너무 율법적으로 하기가 또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밀한 아버지가 되시고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이해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네, 하늘에 계신다. 비행기 우주선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지만은 드넓은 우주 공간, 무한한 하늘은 여전히 미지와 초월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돌봄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면서도 하늘에 계신 분의 무한한 위엄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의 한계와 제약에 갇히지 않고 영원한 무한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땅에 속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가진 분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능력과 영광, 위엄, 권위, 이것을 땅과 대조해서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어디서나 하늘이 존재하듯이 이렇게 하늘은 높은 창공 우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모든 공간을 포괄하는 이름입니다. 어디서나 우주 끝에도 계시고 우리 가장 가까이도 계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은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온 하늘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사는 공간 어디에나 계십니다. 특정한 시간 정해진 장소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는 나는 혼자다, 홀로 있다.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뒤로 물러나서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뒷방에 그냥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냥 어느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데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개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인 신앙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십니다. 사람은 차별이 있고 구분하려고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자기만 교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저분은 뭐가 특별한 뭐가 있다. 뭔가 좀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은 오만한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와 햇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론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경험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고 만나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가가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납하지 않으면서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위선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이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있고 구분이 있을 수가 있지요. 나보다 훨씬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기준에서만 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다가가신다.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뒤에 보게 되면은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에도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 내 양식만 해결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포함하고 책임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함께 아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나만 시험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어떤 신앙과 고난 앞에서도 한 배를 타고 같이 그 믿음의 항해를 간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 안에 필요한.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천국 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손 같이 붙들고 그렇게 이웃의 영혼을 함께 책임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게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어졌다.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만 우리의 구원과 은혜를 자꾸 한정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공동체로, 지체로. 성경은 그런 말씀들을, 지난주에도 그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오늘 말씀에 좀 더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포커스가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유대교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도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다, 아주 친밀한, 심지어는 아바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빠 아버지를 친밀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는 여호와, 야훼,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도 적거나 기록하거나 부르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또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그런 관계로도 우리가 또 부르지만은 거기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누리셨던 그런 지위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과 그 기업을 상속할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그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놀라운 영광과 지위를 우리에게도 그렇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런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 관계에서의 이런 복과 특권을 고백하고 행사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보통 이렇게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자꾸 아버지로 다가가야 되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복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이걸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로 다가온다. 그 복이 크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먼 미래까지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도 안전한 것이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가 없다 말씀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의 모든 거 다 알거나 이해해 줄 수 없고, 또 어떤 어려움에도 그렇게 동참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사랑하지만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온 우주 공간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우리의 먼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랑에서 우리를 그렇게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은 유대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이죠.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이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아빠하고 부를 때에 아기들이 그 첫마디 할 때 얼마나 부모들이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아, 나에게도 이런 자녀가 생겼구나. 아빠, 그죠? 엄마, 그 단어 기뻐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은 절대적 권위 하나님께서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시에 아이가 아빠를 만나면은 친밀하고 가깝게 여기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다 어떤 것이라도 다 품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결코 막지 않으시는, 다 받아주. 그거 부모 아닙니까? 때로는 좀 이렇게 질책을 하고 뭐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 그 자녀를 욕을 하고 뭐 저놈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는 뭡니까? 회초리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한 손을 회초리에 들고 한쪽은 뭡니까? 안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볼품이 없고 더럽혀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광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대가를 다 치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뭐 노후 대책 해가지고 자녀에게 오히려 뭐 다 주면 안 된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탕자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들이 부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관습으로 볼 때는 나는 이제부터는 부모의 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불효막심 정도가 아니라 부모와의 연을 끊고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들이 오는 걸 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로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고
세상 어떤 부모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야말로 이거는 좀 미쳤다라고도 볼 수 아니 그렇게 부모가 영국에 타고 와서 다 그것도 잘 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는데 더 오히려 반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도대체 왜 그러냐? 호되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측은히 여기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언제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탕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연을 끊고 다 탕진하고 그때에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어디든지 오면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받아들였고 그 사랑을 입었더니 그 지위가 회복되어 자기가 자기 발로 차고 문 걷어차고 나간 거 아들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죄인이지만은 그런 자들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 그 사랑을 여전히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총인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면서 아무 대가 없이 이전의 모든 지위를 돌아오면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될 때까지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면 살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시편 100편에 103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아들의 방탕함에도 달려가서 안아준 것처럼 어떠한 죄악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오는 자를 얼마든지 품어주신다는 것이지. 이사야 49장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기가 이제 막 낳은 자녀 젖먹이 아이를 혹시 잊은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력 때문에 우리의 성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은 사람의 약점을 보고 계산하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기도가 잘 안 되고 앞길이 다 막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나가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아가면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는 것이지. 내 자존심이 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나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대표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그렇게 접근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 간에 무한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한 없는 그런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담대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히려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화로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볼 때에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직무실에 있을 때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이렇게 또 미국이라는 강대국 앞에서 그 대통령의 그 직무실에서 존경을 하고 격식을 갖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앞에 서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다 격식을 갖추고 보안을 거치고 절차가 다 있어요.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은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집무실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아들이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겠죠. 아무리 무슨 뭐 중대한 일이 있어도 그 아들이 뭔가 아버지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들어보낸단 말이죠. 그 아이가, 자녀가 접근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뭘 어떻게 절차를 밟고 무슨 공로가 있고 그렇게 따져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자녀라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영광과 능력 가진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제한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권보다도 가장 놀라운 특권이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종이 아니라 너 하는 거 두고 한번 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신뢰하고 나아가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영광과 존귀와 기업들을 그 아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뭘 한 게 있다고? 한 거 없어요. 단지 뭔가면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광을, 그 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가 좌로 간다 할지라도 우로 간다 할지라도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때로는 고민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어떤 길로 행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담대하게 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주인이 또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그렇게 위축되고 늘 어디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비록 연약함이 있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절대 능력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니까 친밀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다, 그렇지 않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친밀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적절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기업만 영광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거룩하심, 그 사랑, 그 용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제 우리도 그렇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는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그래서 닮아가는 자녀가 결국 부모를 닮게 되지 않습니까? 쟤를 보니까 도대체 저 어디서 데려온 애인가, 고아인가, 그렇게 우리가 반다면 부모에게는 그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부모를 좀 닮았다 그러면 부모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 이 자녀로서의 그 복을, 그 영광과 기업을 우리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 그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 있는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복을 주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온 우주 만물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아버지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 있는 인생 걸음 더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